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사실상 이제 그 편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 뭐가 이제 16장까지 있긴 하지만은 이 16장은 아마도 이 편지를 들고 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누구 편에서 이제 보냈는데 그게 이제 그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들고 갑니다. 이제 아마도 이 베베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이렇게 이제 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제 자기 편지에다가 이제 아멘으로 딱 마무리를 했고, 이제 마지막에 아마 이 16장을 이제 같이 썼을 수도 있고, 아마 베베 혼자 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중요한 것은 지금 로마서 15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이제 거치고 갈 텐데, 그때 만나면은 내가 그때 편지 보낸 사람입니다 하고, 왜냐하면 이때는 무슨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해도 누가 누군지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편지 쓴 사람입니다 라고 그 신원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미리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갈 여비가 아무래도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배도 타야 되고, 뭐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비를 이제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실제 로마서 작성 목적이, 실용적인 작성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지금 로마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케도니아와 이제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선교했던 그 소위 말해서 헬레니즘 문명이 좀 강했던 그 이방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제 돈을 좀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이제 돈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 서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합의도 받고,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어도 할 줄 알고 좀 헬레니즘 문명에 그래도 열려 있으니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고,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승인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확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좀 이렇게 섬김을 해라, 이런 그 계약 같은 걸 했었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걷어서 이제 그거를 예루살렘에 맡기고
자기가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오케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공동체 자체는 그래도 뭐 그럭저럭 그런 어떤 사이가 뭐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은 거의 이제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거를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갈 거다. 그럼 가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꼭 나 저기 스페인으로 보내달라.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은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상호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성도 안의 교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사실 못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의 이 부분을 거의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 로마에서 죽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가설들이나 뭐 전설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도행전도 2세기에 쓰였는데도 이제 침묵하고 있고 로마로 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진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마지막으로 쓴 유언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의 유언에 가까운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자기가 지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거둔 돈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갈 텐데 그 어떤 거기서 또 자기가 이제 정말 많은 기쁨, 어떤 복음, 놀라운 어떤 영적인 것들, 가르침을 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로마인은 저기 이제 스페인으로 보내줄 수 있는 어떤 그 경비를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정말 교제가 일어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이제 일어나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각자가 줄 수 있는 것, 각자가 또 받아야 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그게 상호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만 주고 어느 한쪽만 뭐 받고 뭐 이런 것은 이제 교제라고 하기 힘들죠. 그거는 뭐 일종의 뭐랄까 좀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우리가 기부가 필요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게 뭐 약간은 좀 일방적인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건강한 그 대등한 주고받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느 한쪽이 뭐 교만하게 예를 들면 이제 이방인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았어요. 그 당시 때는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뭐 어떻게 저쪽을 그런데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예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사도 바울도 어쨌든 디아스포라지만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 배우러 왔는데 겸손하게 굴어야지. 당연히 그리고 너희들이 뭐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내놔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양측의 그러한 그 불균형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끌벅적하고 골치 아픈 것을 지금도 봅니다. 교회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 뭐 돈이 이제 뭐 교회가 필요하겠죠. 세상에 뭐 돈 필요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뭐 돈이 들어가죠. 하다못해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해도 그 뭐 장소를 빌린다고 해도 돈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 또 차비도 필요하고 뭐 또 밥 한번 먹으면 그게 다 돈이죠.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제 목사의 권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쉽게 말해서 어떤 그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죠. 좀 가르침에 있어서 좀 독단적인 사람, 강단을 좀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다 이게 뭔가 강압적으로 독재적으로 좀 지배하려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뭐 목사가 돈을 내는 게 아니죠. 근데 그냥 그 카리스마로 뭔가 능력을 보여줬든지 뭐 사람을 모으든 병을 고치든 아니면 뭐 설교를 뭐 기가 막히게 잘하든 아니면 뭐 하여튼 뭐라도 뭐 배경이 있든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아주 이 강단에서 아주 그냥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저는 그거는 불균형이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그냥 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물질적인 것이 있는 사람들은 또 물질적인 것을 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그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하나씩 둘씩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정말 가진 것들을 주고받는지,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정말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빌립보 교회, 지금 로마 교회는 이제 일면식도 없지만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내가 잘하는 교회다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도움 줬던 교회가 뭐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편안한 교회도 있었던 거죠. 고린토 교회 같은 데는 그런 말도 없고 그냥 바울 저 완전 돈 디도 보내가지고 돈 떼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어떤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회인데도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을 믿고 응원해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다 쏟아붓고 해도 막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음해한다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이제 모함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겠죠.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행복한 거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뭐 후속 편지가 고린도 뭐 후서가 있는 것처럼 뭐 로마서 1서, 로마서 2서 뭐 이렇게 있었으면 우리가 뭐 좋았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주고받은 편지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교회 간의, 성도 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온갖 인간 군상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음이 나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겠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나 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우리가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조금 더 사랑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어떻게 속해 있든지 간에 바로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한 그런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가진 것들로 주고받으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평화의, 사랑의 매는 줄로 우리가 연합하고, 또한 서로 섬기는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또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